신앙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유감스럽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은 늘 평강을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하고 화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 때문에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인데 왜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느냐? 그 이유는 영토 분쟁이나 세력 다툼이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동생을 쳐서 죽였다. 그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논하지 않더라도 오늘날도 종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교도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고 카톨릭과 개신교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풀 때 신앙적으로 풀어야 돼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신앙적인 갈등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의 죄로 발생한 갈등을 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말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얼마나 지혜롭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풀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문제는 함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핍박할 때는 참으로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 율법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 그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보관하는 궤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 금으로 씌우고 그룹 천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날개와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그 장소를 언약궤의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다윗 왕이 친히 나서서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일을 이루고 집에 돌아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 아내 미갈이 그 기쁨에 동참해 주지는 않고 다윗을 힐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미갈이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신은 순수한 의도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미갈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고 그것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그를 힐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순수한 뜻을 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당시 한인회 회장을 하시던 분이 사업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 어머님이 일평생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교민사회는요, 한때 한인회 회장을 하시던 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교민신문에 만화를 실었는데 그 만화의 내용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에라 신학교에나 가자 이런 만화를 실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그것을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골방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을 공유해 주기를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본심을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속이란 말은 친척과 가족을 말합니다. 친속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실성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도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다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올바른 일이다.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핍박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굳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부모님이 만류하고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안 된다 이럴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길을 나는 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죠. 자신도 믿음이 흔들리면 주위 사람들이 핍박하고 만류할 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화를 내는지 아세요? 자신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남들이 반대하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유. 그리고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툰다고 상대방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투면 다툴수록 더 멀어집니다. 다투서는 안 돼요. 다툰다고 누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거기에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논쟁한다고 해서 남을 설득시킬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처음부터 열심히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처음 믿었을 때부터 요이 땅 할 때부터 그냥 전속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다 처음에는 의심했고 다 시험에 들었고 미지근했고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면 남들도 처음부터 나를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라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목회하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통성기도 하는 사람을 보면 무서웠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했어요. 아주 어색했어요. 그 사람 근처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찬양을 부르면서 저절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절로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친절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는 은혜가 되고 좋더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의미가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비되는 겁니다.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철역에서 노방전도하는 분들을 보죠.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참 용기가 얼굴에 철판 깔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건 미지수예요. 조사에 의하면 노방전도가 거두는 한 가지 확실한 결과는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미안한 생각을 갖게 만든대.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주변 지나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주지만 정작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예 귀를 닫고 지나가요. 아이고, 저기 이상한 사람 서 있구나. 이건 문화의 변화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적인 삶이 점점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이웃끼리도 얼굴도 대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게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고 타인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같이 이 중요한 것을 처음 보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아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PR 시대, PR이란 말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린 것을 알린다는 브랜드 시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복음을 브랜드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리는 데 있어서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이 브랜드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필요가 되면 본인이 고난을 겪는다든가 믿을 준비가 됐을 때,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기쁜 소식 교회라는 데가 있다는데 가야 되겠다.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보면 병원 로비나 복도에서 찬송 부르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가족이 병이 들어서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데 평소에는 그 복도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별로 유심히 듣지 않았는데 자기 가족이 병이 들어서 간호하기 위하여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저기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요.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아닙니까? 통신, 통신에 있어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가장 우주적인 언어는 컴퓨터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이 있으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내 믿는 것을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있는 한은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내 믿음을 상대방에게 권유하면서 다툼이 생깁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 미갈의 사건은요, 둘 다 잘못한 겁니다. 미갈도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줘야지. 그러나 다윗도 잘못했어요.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 말은 둘의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믿게 해야지. 파국에 이르는 것은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해야 될 때는 지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물정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예비역 장군 신앙 수기를 모아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히필 장군이란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어머니를 하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나는 일평생 어른이 돼도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술 마시는 것이 그러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 생활하면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단장이 됐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일선을 방문했어요. 사단장들을 모아놓고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히필 장군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술을 권했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거절해야 되느냐. 나히필 장군은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사행하면서 카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혹 사이다를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걸 썰렁한다. 순간적으로 이 만찬자리가 싸늘해졌어요. 대통령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보였어요. 그때 국방장관이 나 장군은 술을 못하니까 제가 받아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 잔을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이 끝나고 선배 장군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경솔하냐, 이제 별 떨어지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박 대통령이 돌아가서 생각을 하기를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떤 부정부패도 물리칠 수 있는 인격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별을 달아주었다. 중요한 직책마다 그분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면 좋지만 안 따라준다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나도 내 믿음을 지켜야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따라주는 날이 있겠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의 길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만류하면서 붙잡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영생아 영생아 외치면서 뛰어가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들러서 마침내 주인공이 천국문에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를 만류했던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줄거리.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들도 같이 가주면 좋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다면 내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hir난하는 사람들, 이들도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는 사명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